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가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죄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죄가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정욕으로 다시 육체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회개를 하고 나면 육체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끝낸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끝내는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육체의 고난을 끝낸 거예요?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나.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지 뭐. 나 때문에 온 거니까 육체의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라니까 좀 너무 존칭어를 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근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라고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의 맹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자기는 구원 쪽으로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죽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제 기독교가 맹점이죠, 맹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죽여놓고 나는 무조건 사는 것이 뭐 구원받은 거고 사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맹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성경을 다시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결국 나 때문에 오신 거죠. 이유가 나 때문에 오신 거고, 그리고 죽는 것도 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결국 죽어야 될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회개예요. 그 자체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야, 내가 죽었구나. 그럼 내가 없는 거지 뭐. 내가 없는 거. 그러면 그게 회개잖아요. 육체의 고난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끝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은 육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죽을 때까지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육체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육체로 끝났으니까 네가 육체로 끝난 거나 그것만 이해가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 그게 회개가 되고요.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개가 되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스스로 내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 남은 때를,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내 사람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진다. 회개했으면. 그 말인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 써놓으니까 복잡하지만 사실 요거를 하나로 딱 뭉쳐서 딱 하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비교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개를 써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 육체의 열매는 육체 열매. 육체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갈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내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육체가 찢어지는 거고 속으로 볼 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 만들려고 있는 게 열매가 성령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육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뻔하죠. 사람들을 갈라내는 거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갈라내고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키고 그런 거가 다 이제 육체 열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라는 지금 베드로전 4장 3절 말씀에는 이게 여러 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누굴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난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한마디로 딱 보면, 음녀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뭐가 있는 걸 음녀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음녀가 뭐다라는 걸 한마디로 딱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음녀라고 하는 게 개념이 딱 나와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음녀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신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음녀 그러면 개념이 딱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화려한 거예요. 색깔이 여러 색깔이고 화려하다. 요런 거고요. 신부 그러면요. 신부들 알죠? 신부들이 그 드레스 입을 때 색깔 있는 거 안 입잖아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요. 그 성경적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그 드레스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흰 세마포. 그 결혼식을 하는 게 뭐를 상징으로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냥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 결혼식 하러 갔을 때, 야, 밥이나 빨리 먹자. 대충 보고 그냥 밥 먹어. 너 먼저 내려와. 이래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결혼식은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겁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 옷을 빨아요.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피로 빨아요. 피로 빨면 이렇게 빨간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드레스가 빨간해야 되는데 그게 하얀해진단 말이에요. 피로 빨면 하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그죠? 피로 빨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빠는데 드레스는 하얀해지는 거예요. 하얀 옷을 피로 빤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씻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씻으니까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가 씻어서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있죠. 신부가 혼자 결혼한 사람 봤어요? 신부 입장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신랑 입장 먼저 하죠. 신랑 입장 그랬는데 신랑 입장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신랑 입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신부 입장 할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신부 입장할 때 신랑 입장할 때 막 박수 치죠. 그리고 신부 입장 그러면요, 막 이럽니까? 아니죠. 막 박수 쳐주죠. 근데 신랑 입장 먼저 하고 신부 입장 해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입장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엔 또 같이 입장하잖아요. 원래는 신랑 입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요즘은 이제 야야야 뭐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시간도 없고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신랑 신부 입장 같이 하자면 둘이 우리 친하니까 우리 그 서로 평등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다 평등한 거야. 다 같이. 야, 같이 해. 같이 입장. 같이. 그래서 신랑 신부 같이 입장. 요즘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입장이 먼저입니다. 신랑 입장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은 다 성경에 나온 대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그런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신랑이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어디서 결혼해야 되면 하늘나라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여기가 뻗을 때 기다립니다. 그럼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 입장이에요. 그럼 신부 입장할 때 누가 데려와요? 신부 입장. 옆집 아저씨가 데려와요? 옆집 아저씨가 왜 안 데려오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옆집 아저씨가 안 데려오는 거야.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야? 네, 아버지가 신부 입장, 신부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신랑이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신부인 나를,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요. 오면은 신랑이 딱 버티고 여기 딱 서 있다가요, 어떻게 아무리 신랑이 그 폼이 안 나는 그런 신랑이라도 신부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딱 입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막 내려가더라고요. 막 내려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신부를 탁 낚아채서 딱 데리고 와요. 주례자 앞에.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식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딱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여기 먼저 입장했다가 내려가서 데리고 오죠. 공중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중재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올라가셨죠, 신랑이. 그 다음에 신부를 이제 성령님이 데리고 옵니다. 성령님이 데리고 우리를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이 다급해. 신부를 빨리 데리고 가야 돼, 와서.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셔요. 중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공중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그걸 순서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만들어서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례자 앞에 가서 어린 양 혼자 그 둘이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은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2번 해야 돼. 다 누구나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번 하지, 결혼식을? 예? 이 땅에서 결혼식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서 결혼식 한 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땅에서 결혼식 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 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교회에서.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결혼식을 안 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결혼식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안 돼, 여러분. 하늘나라에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땅에서 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둘이 그냥 사랑하면서 뭐 혼인신고하고 그냥 둘이 살면 되지. 근데 결혼식을 왜 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알려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알려주는 그 증인이 있어서 알려주는 그 증인들에게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걸 안 알려주면, 알려주는 것도 저는 결혼식 하는 게 이렇게 부끄럽더라고. 결혼식 자체가 왜 부를 거면 내성적이라, 제가 내성적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저거 그랬어요? 그래, 내성적이라 그러면, 그래요? 뭐 이래요. 근데 진짜 내성적이거든요. 막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사는 건 난 하겠어. 그냥 사는 거는. 뭐 혼인신고 하는 것도 하겠어. 그래서 그냥 사는 것도 그냥 하겠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신랑이다, 막 이렇게 결혼식 한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민망스럽고 부끄러워. 어떻게 숨고 싶어 막. 그래서 결혼식만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결혼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민망스러워하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또 원래 또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부끄러운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그게 이제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다. 그래서 네가 어렵지만, 네가 정말 민망스럽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는 걸,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 풀리는 거를 그냥,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신학적으로나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게 해야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 할 때가 이해가 될 거예요.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딱 묶인다는 거지.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풀려나가게, 그러니까 귀신을 묶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게 하면 하늘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알았어요. 결혼할 때 구체적으로 이건 이런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그전에는 어떤 생각한 줄 알아요?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 하늘나라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는 하늘나라만 가면 되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에게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원받으면 되니까,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할 때 정말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게 결혼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잖아요. 그 결혼식이잖아.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그게 얼마나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해보신 사람들은 알 거야.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성적인 사람들은 또 그걸 즐겨. 그런 사람도 있어. 막 결혼식을 막 즐겨. 우리 같은 사람은 부끄러운데 어떤 사람은 막 즐긴다고 막 재밌게 막 콘서트 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재밌게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러워요. 진짜 성격이 진짜 부러워.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든데, 죄인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막 성경이 팍 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땅에서의 이 삶이요, 하늘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요. 내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땅에서 회개하잖아요. 하늘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땅에서 집 사면, 그러니까 아파트 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집 사면, 땅에서 집 사면 하늘에서도 집사님입니다. 하늘에서도요.
땅에서 목사잖아요. 하늘에서도 목사예요. 하늘나라에서 다 모이서 설교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목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하늘나라가 땅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바다가 없죠.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땅이라고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땅이에요. 거기가. 여기는요, 이 땅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긴 또, 그러니까 땅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야.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야. 영 이렇게 되잖아요. 영. 이게 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것도 영인데 그것도 영인데요. 그 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영원에서 영이래요. 영이 영원에 닿아서 영이랍니다. 그래서 영을 여러분 영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영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시작도 끝이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고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그 숫자가요. 그죠? 이 영을 그려보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영이라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가 바람과 같다는 건데요,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영이에요. 바람과 같이 그냥 푸뉴마예요, 영. 근데 이제 이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영인데, 처음과 끝이 똑같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땅과 하늘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땅과 하늘이 없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땅과 하늘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땅도 없고 하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교회인 거야. 이게 하나인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 이 교회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교회야.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니네가 부부다라는 걸 인정하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식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하는 게 부끄럽고 민망스러워도 해야 되는 게 하늘나라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거를 하늘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사면 하늘에서도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렇게 천국을 딱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하면 김집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집사 올라온 거 잘했네.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김집사는, 목사님 올라가면은 목사님은 하늘나라 이제 환상 가운데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를까요? 최 목사,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러겠죠. 내가 갑자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최 집사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이런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르는 걸 그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집사인 그걸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결혼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결혼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결혼식이요, 영적인 결혼식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나 세례 알죠? 그죠? 그게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날, 그게 침례나 세례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게 결혼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보시고 있죠. 그래서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침례식 할 때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거기서 하나 되는. 그래서 결혼식 자체가, 원래 결혼식 자체가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결혼식 자체가. 침례식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결혼한다. 우리가 둘이 사랑한다, 결혼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죠? 결혼식 하기 전에도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 이후에도 결혼식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림자입니다. 침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예요. 보여주는 건데 뭐 하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그림자예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하는 날, 뭐 하는 날이죠, 그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요. 성경 딱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 어린 양이 우는 자치 올라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늘날 어린 양 우는 자치 올라간다니까요.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그게 어린 양 우는 자치 날이라고. 하늘날 올라갈 때 딱 똑같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죠? 그래서 그게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그 의식은 여기서 뭐 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침례식 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날 뭐예요? 내가 혼자 살았는데, 신랑이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날이에요. 신부는요, 이제까지 내가 혼자 살았는데,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살았는데 당신하고 살게 되니까 나 없이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례식하고 똑같죠. 그게 결혼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례식이 육체적인 결혼식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육체적인 이 땅의 결혼식을 하늘의 결혼식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성경에서 이해가 되겠죠. 이게 성경대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결혼식을. 그리고 침례식을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서요. 있는 거를.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결혼식은 어떤 날이다?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없어지는 날이다. 내가 혼자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내가 내 왕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당신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날이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게 침례식이고. 자, 그래도 결혼식 하고 싶어요? 죽는 날인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식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결혼식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나라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 결혼식을. 하늘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질 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여기 지금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삶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그런데 승질내고 싶냐고. 여기서 승질내고 싶지 않죠. 그죠? 죽은 삶,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삶, 결혼식 한 삶, 여기서 결혼식 한 사람이 하늘나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이 끝났어야 돼. 이미 결혼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그게 예수와 내가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온통 신랑과 신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비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사람은.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1절, 2절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는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는 얘기고요. 너희가 심판을 받아. 이 말은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누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네가 심판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판단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너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너를 비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면 그 감사히 여기라는 거죠. 내가 비판받아야 되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고 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를 비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는 진짜로 여기서 이 땅에서 꼴까닥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영적인 죽은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영적으로 사망한 자, 그러니까 음녀같이 사는 자, 선악과를 먹고 탐욕에 쩌들어 있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동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동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가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이가 심판을 해버리면 그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오면 복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게 요 설명이에요. 자, 요 설명.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자 보세요. 6절에 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육체로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복음으로 살게 만들려고 육체로는 심판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심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라버리고 영으로 영혼이 살게,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게 동시에 오는 것이다. 자,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날이 어떤 날이다? 나의 죽음의 날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나의 죽음의 날이 곧 결혼식이다. 그게 침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날, 내가 그리스도에게 진짜 구원받아 성령을 받는 날, 그날은 나는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혼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죽음을 놓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목숨을 딱 걸어놓고 사랑하는 날,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진짜 그것을 알고 결혼한다면, 다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후회스러울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진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이걸 알고서 결혼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목숨 딱 걸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야. 똑같이 인정. 그럼 부부가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결혼했으니까. 성경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인정해서 그대로 끌고 가죠. 이렇게 하늘나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을 계속 간섭하십니다. 그 진짜 알고 했으니까. 모르고 결혼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알면 되는 거고요. 이게 결혼식과 침례식 그리고 죽음과 결혼은 같은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육체의 심판 그리고 영으로 살게, 복음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쳤다. 그리고 영으로 복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복음으로 사는 날, 나는 죽는 날이다. 내가 죽는 날,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죽는 날,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날이다. 기도하겠습니다.